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신약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네. 예,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강해 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드릴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이렇게 동생들을 돌보는 가족 중심의 가정 중심의 이런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때였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실 때에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신 그 사건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성경에는 사흘 되던 때 그래 말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한 혼례식에 혼인 예식에 초대를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벌써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 혼인집에 지금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사이에는 막힘없는 부모 자식 간에 얼마나 이렇게 다정한 대화와 이런 참 그런 관계가 참 좋았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남편 요셉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되어가지고 그 아들 예수님에게 얼마나 의지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정에서 참 성실하게 또 아주 다정하게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가정생활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는 아들 예수님에게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하고는 예수님께 의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전에처럼 늘 가정 중심으로 가족들을 돌보는 그 정도의 차원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 보내신 참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엄청난 귀한 사역을 이제 공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택하신 그러한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 어머니에 부탁하시는 그 말씀을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전처럼 평소처럼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좀 공적인 입장에서 대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언뜻 들으면 여자여 하니까 굉장히 불손한 이런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불친절한 그런 말이 아니라 어머니라고 부르는 대신에 좀 공적인 차원에서 부인이요 이런 정도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이 공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자기 부인을 이야기할 때에 늘 부인을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인이요 또는 여자요 이렇게 불렀는데, 이것은 공적인 뜻을 좀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만 그러나 상정을 해봅시다. 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자기 반에 선생님이 자기 엄마예요. 그런데 아이는 집에서 하던 버릇대로 아이들이 공부하고 이렇게 다 있는데 선생님 엄마에게 와가지고 엄마 연필 좀 깎아줘 그래 말했다면 그 엄마가 아이에게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 아이가 이 학교에서는 엄마보다는 선생으로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 선생님이 나중에 깎아줄게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부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이것이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이런 뜻입니다. 상관이라는 말이 딱 저 성경의 본래 그 표현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실 모든 일들을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어떤 두 사람이 그 어머니와 자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의 여러 일들을 대하려 하심이 아니고, 이제는 공적인 차원에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로서 이제 그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해 나가시는 이러한 입장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께서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신다고 해서 내가 즉시 그것을 무엇이든지 하는 그러한 때가 아니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하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때에 맞게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대통령이라도 자기 아들이 뭐 이렇게 사적인 일로 막 이렇게 아버지에게 무슨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면 물론 사적으로는 들어주겠지만은 어떤 공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잘못 들어주다가는 그 청탁 의심을 받게 되고 자녀의 그 특혜를 주는 이러한 일들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이제는 어머니와 아들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차원에서 이제 일을 하려 하시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어느 누구의 한정된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참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모두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감사한 일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결혼식이라는 것은 신랑 신부 그리고 그 양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사일 뿐 아니라 그 친척과 이웃들이 함께 참여해서 축하하고 또 즐기는 그러한 경사, 아주 즐거운 경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참으로 딱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마당에 큰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뭐 물이 하나도 없었는지 물이 조금씩 이렇게 남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하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미리 하인들에게 말씀을 한 게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해라 하고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해 놓았기 때문에 그 하인들이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는 그 돌항아리 6개 한 항아리마다 약 80가론 정도 80리터 정도 드는 그 큰 항아리, 제 차가 뭐 한 40리터 들어가면 거의 꽉 차는데 내 차를 한 2번 채울 정도의 그러한 그 큰 항아리인데 그 큰 항아리 6개를 이렇게 물로 위에까지 아기까지 가득 이렇게 채웠습니다. 수고를 많이 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은 그때 그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한 분들 중에서 제일 사회적으로 이렇게 영망이 있는 또 그 가문에 제일 가까운 그러한 분이 이렇게 결혼식 전체 연회를 이렇게 주관하는 연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습니다. 연회장도 이 잔치가 한참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이 가져온 것을 이렇게 마셨는데 이게 너무나도 맛있는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서 신랑을 불러가지고 신랑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먼저 아주 좋은 술을 내놓다가 사람들이 술이 취하면 술의 맛을 약간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때에는 질이 좀 낮은 포도주를 이렇게 내가지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도대체 어디에 두었다가 이제야 가져오느냐 하면서 이렇게 그 신랑을 칭찬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인들이 항아리에 채운 그 물들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포도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를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포도를 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포도를 참 이렇게 밟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술을 이렇게 익도록 통에다 넣어가지고 몇 달을 또는 몇 년을 지내야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데 당장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말씀을 듣고는 물을 길어가 하시고 채우니까 그 채운 포도주를 또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데 그 사이에 그 물이 포도주, 그것도 맛있는 포도주로 변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연회장은 그 좋은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았을까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준 그 하인들은 그 속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참 일을 행하시면서도 그 파티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연회장도 신랑도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은밀하게 이 놀라운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자연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혼인집에 참 그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맹숭맹숭하고 참 이렇게 흥이 식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정한 시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죽든지 뭐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이웃이 뭐 조상이 났든지 결혼식을 하든지 참 예전에는 다 사람들이 정이 있어가지고 조상이 나면 함께 울어주러 가고 또는 뭐 결혼식을 하면 함께 참 축하해주고 하기 위해서 가고 하는데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더 이렇게 우리가 참 이웃을 제대로 돌아보거나 또는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이러한 일들이 점점 이렇게 약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다 바쁜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혼인잔치집에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함께 하려고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쓰심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배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도 무시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예수 믿으면 주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위로를 받지만 또 우리가 참 기쁘고 즐거울 때에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서 우리 삶에 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또한 넘치도록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 11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첫 표적을 행하셨다.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기적은 그냥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을 두고서 기적이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표적은 그 기적이 무엇을 이렇게 나타내는 징표가 될 때 그것을 표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기록한 그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이심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 첫 표적을 행하여 누구를 믿게 하셨다고? 그의 첫 제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신 분으로 믿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물이 그냥 한두 방울이 아니라 그 도랑아리 6도랑아리 그 끝까지 가득 찬 그 물들이 다 그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은 이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참 믿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자리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례도 받고 또 교회 예배에도 참석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믿은 그 믿음 그 위에 더 우리를 예수님을 더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더 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모든 부분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더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심으로써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더욱 큰 믿음으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믿음을 이렇게 더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이렇게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심으로써 그 혼인잔치집에 그 즐거움이 더욱 넘치도록 도우셨을 뿐 아니라 그러나 더 큰 목적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자기들이 이렇게 처음 믿게 된 그 예수님을 더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표적을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러한 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 믿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에 확실히 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희미하던 믿음이 날로 더 뚜렷해지고 더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